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꽃꽂이로 승민은 주의 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강건케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옥토밭에 심어지는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든지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시커멓다, 심보가 고약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사람은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속이 시커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보가 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되면 되게 좋아하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막 좋다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옛날 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밭을 사면지 논을 사면지 모르겠지만 전답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 보고 심보를 고쳐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심보를 고칩시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보가 좋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제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심보가 고약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아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동생아, 어떻게 네 예배는 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왜 안 받는 걸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니? 너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니? 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가 복받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큰아들 가인이 그 심보가 고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밟히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 보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일반적인 말로는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럽기는 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사실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가 너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서 죄를 먹으며 죄와 짝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은 지금 죄악 중에서 죄를 먹고 살고만 그러면 얼굴이 울룩불룩해지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일반적인 말일 때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에 적용할 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해져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보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기보다 외모에 어떻게 다스릴까? 외모에 오히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옷도 근사하게 입으려고 그러고 화장도 근사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외모의 10분의 1 정도만 외모의 반의 반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착하면 착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착하면 착한 행실이 나오고 마음이 평화롭고 또한 얼굴도 평화롭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든 만사는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발단은 본문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유전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을 율법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유전을 범한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 내려온 이 유전을 범한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있던 유전이 본질과 껍데기를 바꿔치기 한 악법 가운데 악법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럽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은 음식 하나라도 손을 씻고 깨끗이 먹어야 한다는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말과 비방하는 생각과 행동이 전혀 깨끗하지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고 저들의 행동은 위선으로 가득했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는 가식이 있었고 독이 있을 뿐 아니라 거짓이 있어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오던 유전은
진심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것이 들어가면 깨끗한 것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깨끗한 것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들어갔는가를 알려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보아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과 마음에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관용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움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아 저들은 말로만 깨끗하고 반듯한 것을 접함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앵무새처럼 떠벌렸을 뿐 실제로 그와 같은 삶과 정신은 전혀 그들과 동떨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앙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진짜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정작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더럽히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하에 보면 19절, 20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액은 행하는도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아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는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 또는 체면과 같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나마 악하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는 충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때로는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충동대로 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그런 내면의 충동을 누구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속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미국과 다른 게 있습니다.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이 급하고 불뚝불뚝하는 성질에 총을 소지했다. 아마 반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권총을 꺼내서 장로님을 쏴 죽였습니다. 너무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매일 말씀을 봅니다. 눈만 뜨면 말씀을 보고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지고 억제되었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욱하고 튀어나올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컵 안에 공기가 얼마나 들었느냐는 물이 얼마만큼 채워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채워졌으면 공기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예수천당, 그 다음 뭐죠? 불신지옥. 입만 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러다 경찰이 지나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있습니다. 말이 파득 뛰어가지고 경찰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묻는 데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짠 또라이다. 그냥 보내라 그랬다. 그러면서 경찰이 묻자, 너 어떻게 입만 열면 그 말하냐? 제 안에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흔들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니 다른 것은 섞일 그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도 다른 신념도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내 속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 중심적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쓴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씀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만 아니라 육의 문제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뛰어난 용사를 할지라도 죽으면 칼을 들 수도 없고 활을 쏠 수도 없습니다. 사람도 살아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썩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죽으면 썩습니다. 죽은 것이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싱싱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냉동고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냉동을 시켜놓으면 이게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6개월도 가고 길면 1년도 가고 우리 집사람 보니까 제일 긴 때가 1년 반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냉동고도 믿지 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냐면 꽁꽁 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한다고 하니까 냉동고 처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은 썩습니다.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썩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낙엽 지던 그 숲 속에 파란 바닷가에 솔리는 떤 잡아주던 너, 이 노래가 있습니다. 너라는 노래입니다. 누가 부른 줄 아십니까? 이종용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1975년도에 이 노래로 데뷔하면서 가요 프로그램 8개월 1위 연속을 계속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기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영주, 이장희 이런 분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26살 스타는 그렇게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1980년에 이런 노래를 부르며 다시 복귀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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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무려 249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분이 이 공연에서 예수 역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예수 역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 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일대기가 들어있는 복음서를 수백 번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기 절정일 그때에 인기 가수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대원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와서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인기 좋은 가수를 누가 신대원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수가 누가 주의 종이 되라고 한다고 그의 종이 되겠다고 신대원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스스로 그를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곧고 바른 길만 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상담도 중요하고 조언도 중요하고 좋은 멘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집니까?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말씀을 떠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말씀에 붙잡힌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보는 예수님의 심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칭찬이 뭐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깍쟁이다, 인색하다, 사납다, 깐깐하다, 사기꾼 같다, 거칠다, 인정이 없다, 어리가 없다, 악마 같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함께 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염나무가 감나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접붙이면 그렇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되게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모신 자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옛 것은 지나는 것입니다. 초대의 김육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아나꼴 호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성들이 장날에 장에 가려고 하면 다리가랑이를 벌리고 밑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장 가기 전에 성황당에 달려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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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육두 다리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안 만나게 해 주옵소서 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거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의 종모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집회를 하러 가는데 바위에 가다가 쉬었습니다. 어떤 술 취한 자가 그에 지나가다 만났는데 폭행을 제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육두가 그럽니다. 다 때렸나? 그래, 다 때렸다. 왜? 그때 김육두 말합니다. 내가 김육두다.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넌 오늘 초상집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집회에 나를 따라와 집회 참석해라. 그리고 그분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익도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과연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아들, 개막나이 같은 우리 아들 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안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쟤는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돈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끊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연예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해가지고 코미디언인데 돈을 수억을 날렸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신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분이 도박을 끊었다는 겁니다. 가장 그분하고 친한 분이 그분에게 그럽니다. 너 못 끊어. 너 못 끊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너 못 끊어. 그 도박을 어떻게 끊어? 너 못 끊어. 근데 이게 그에게는 자극이 됐습니다. 너무 사랑해주고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 고치기 어렵습니다. 타고난 본성, 모두가 죄인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되게 심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속이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해질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주인이 되고 그를 다스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고 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거칠던 말들이, 폭력적인 말들이 부드러운 말로, 자비로운 말로, 긍휼히 여기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아직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난폭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악한 생각이 오욱할 때 튀어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뻐하지 않는 부정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변하는 역사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상처를 주고 아버지며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